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감정들이 느끼게 될 텐데 참 참담하다.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보자면은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억장이 무너지죠.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동일시가 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지난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말씀보다도 출애굽기를 보면서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에 대한 이 광야에서 지냈었던 그 모든 이제 말씀들을 보고 나서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분기, 기업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어떤 용기가 용솟음 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그와 반면에 다시 사사기로 들어가면은 와 어쩜 이런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팍한 이런 삶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낼까라는 것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은 이 사사기 시대 상은 결코 이때의 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정말 뒤죽박죽이죠. 자신의 실리,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서슴지 않고 또 사람을 파리 목숨 여기듯이 여기는 일들, 그리고 향락을 쫓고 정말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런 사건들, 사고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아연실세갈 정도로 정말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은 오히려 지금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 척도를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대로,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보면서 암담하디 암담한 상황들을 쭉 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레위 지파의 사람이 그 직임이 없어서 그 고장을 떠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다가 이제 레위 사람에 오니까는 그래도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를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개인 제사장으로 삼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개인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삼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것이 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고 또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아내가 그냥 정실, 처음 결혼한 그 아내가 아니라 첩이었다는 것이고, 그 첩을 이제 윤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한 분노에 치밀어서 그 시체를 12동이를 나누고 각 지파에게 보내버리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딱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죽게 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600명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들이 그냥 마을에 기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쫓겨나게 돼요? 림몬바위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죠. 이제 그곳에서 넉 달을 지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20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지금 림몬바위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죠.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불량했었던 그 땅의 이 베냐민 지파의 청년을 그때 내주면서 이 문제의 싹을, 소위 말해서 암세포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려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니다, 우리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로써 화를 자초하고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11지파의 화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죽게 되고 베냐민 지파 사람 용사만 600명만 남아서 광야로 도망가고 림몬바위에 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깨달은 바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을 이들의 스스로가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 2절만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큰 일이 벌어졌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계속 보았던 사사기에서 발생했었던 그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습관적이더라도 어쨌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도 사실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울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에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낫겠지, 요즘 의술도 괜찮으니까, 그러고서 그냥 치료만 받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도 부탁하고 청하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런 모습이라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웁니다. 근데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저녁까지라는 표현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힌트를 주고 있냐면은 긴 시간 동안이라는 그 시간의 감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일이 꼬이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응당 이렇게 하자. 결의를 맺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더라도 주께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의 어떤 계산의 논리에 있어 숫자 노름에 의해서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 저들은 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맹세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일이 꼬였어요. 보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만 몇 명? 600명이 남아서 저기 림몬바위 광야로 나아가서 숨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지도세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잘못.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망각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자멸하고 있구나. 우리는 각각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주저앉으면 다 같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이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그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슬피 울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저녁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일이죠. 중체대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일이 중체대한 일입니까? 그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그 생명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것들도 다 갖다 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바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알고 또 믿음으로 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4절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매우 독특한 표현은 시기적인 상황,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시간적 부사가 나타납니다.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앞장 들어서서 이 말씀을 매우 많이 빈번하게 봅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일찍이 일어나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21살 때 묵상했던 건데요. 이 일찍이 일어나 정말 이래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정말 큰 뜻을 품고 우리의 의지와 또 간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을 보는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찬수 목사님께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던 이제 그 교회의 강사로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일들 일찍이 일어나고 이 내용을 가지고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는 뭐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맞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찍이 일어나다라는 이 표현은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악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화목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발발돼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망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을 시켜야지. 그래, 그것이 마땅하지. 그런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회복하고 이 모든 문제를 이제 제대로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결국은 일찍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비정상적인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셨을 때에 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부흥, 이 모든 산재되어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정상화하고 부흥케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의지의 표명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이 작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동안 저녁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울며 불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혹시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마음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참,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것은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보면서 처음에 새벽 제단을 시작을 했죠.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로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새벽 제단을 딱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작년 추석이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많이들 거의 다 나오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 사정이 다 있을 줄 알아요. 이렇게 출석을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시다가 또 안 해오시고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한 교회의 성도의 수는 새벽 기도 외에 나오는 성도의 수하고 비례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한 교회의 성도님들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1000명이라고 하면은 10%.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각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원이 몇 명 된다는 거예요? 1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 정도.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오는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곧 있으면은 우리 교회의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리라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될 징조가 더 쌓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나타나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곧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일찍이 일어나, 이것은 결의에 대한, 정말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이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이 베냐민, 이 림몬바위에 숨어있는 그 용사들에게 결혼하여 또 그 가정을 갖고 또 자녀를 낳아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아내를 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머리를 맞대고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인데, 7절에 또한 보게 되면은 1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했는데, 그들에게 아내를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듯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과거 일로부터 하나씩 끄집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전체 공동 회의를 통해서 이 일을 결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시켰다. 근데 우리 총회를 할 때에 나오지 않았었던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누구냐? 확인을 해보니까 그들이 누구였어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희생양 삼고자 하는 거죠. 사실 안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찍어 내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또 만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빼서 저기에다 메꾸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 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뭔 잘못을 했길래 총회에 참석하지 않다고 해서, 근데 그것이 큰 일이죠. 결국은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따로 추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0명을 여기 보게 되면은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여기에 이제 또 한 힌트를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직 다 모든 것이 회복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야베스 길앗 주민들도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도 이들의 땅의 풍습에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온전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음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가나안 땅,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다. 그들 그 땅의 풍습을 그대로 쫓아 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은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자손의 평화를 공포하고 이제 그들에게 무장 해제를 시킬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자손에게 야베스 길앗에서 얻은 그 여자 400명을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1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자, 이렇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길앗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 쪽이란 말이에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도 가나안 땅의 삶과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떤 모습이었고, 또 한 지파에 속해 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들 그 땅 요단 동편에서 살고 있는 두 개의 반지파가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그들과의 어떤 관계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일 처리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나서 다 죽이고 나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를 400명을 살려두고 그 400명을 강제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기 버리는 것이 지금 이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15절 보면은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것은 그냥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깨달았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모든 일들은 어른들이 나서야 돼요. 물론 어른들 우리가 이제 또 젊으신 분들의 좋은 산뜻한 어떤 아이디어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역시 어른들이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회중의 장로들이 이름에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을까? 지금 현재 600명 중에 400명은 짝을 얻었는데 200명은 짝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안 좋은 모습이 펼쳐지고 그 모습조차도 결국은 이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의 말씀으로 이 두 가지 사건에 이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일들에 대한 왜 이렇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로 귀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00명을 선택한 이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200명만 소위 남게 돼서 한 지파는 사라지지 않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200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9절에 보게 되면은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에 의하면 이 실로에 명절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춤추는 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때는 이랬어요. 무녀라고 하죠. 옆에서 음악이 이제 틀어지고 거기에 이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보편적인 어떤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춤을 추러 오는 그 무녀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인신매매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1절 보면은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가라. 지금 그들이 리먼바위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광야 리먼바위에 숨어 있다가 이 명절 때가 돼서 이제 춤추러 나오고 그런 일들이 행할 때 너희들이 몰래 나와라. 그리고 실로에서 그 여인들을 다 납치해서 너희들이 있는 그 리먼바위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아라. 우리가 눈 감아주겠다. 이거예요. 내용인즉슨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그런 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여기서 보면은 그의 아버지나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실로에 춤추러 온 여인들. 그죠? 그 실로에 춤추러 온 그 여인들의 그 형제나 아버지, 그 가족들이 와서 너희들 왜 인신매매하고 왜 그랬어? 이 나쁜 행동들 뭐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럴 때에 너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도둑질하고 강도질 해놓고서 저 정말 배고파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지없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을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렇게 200명을 납치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인신매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만큼 좀 황당한 인신매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4절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겉표면으로 해결된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정말 싸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모였었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각각 지파로 돌아가고 끝을 맺은 모습으로 귀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 끝나면은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후대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아니면 문헌을 찾고 역사를 찾고 하게 되면 다 드러나겠지만은 여기까지 기록된 것만 딱 보면은 우리도 무지에 빠져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끝을 맺을 수 있는데 마지막 이 25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지금 이 말을 이 21장 마지막에 두는 이유도 뭐예요? 400명을 야베스 길앗의 처녀를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그 400명에게 먼저 보낸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이야기야. 라는 거고. 그리고 남은 200명의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납치를 해라 라고 해서 그 부족분이 채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다툼이나 또 충돌 없이 깔끔하게 헤어진 것처럼 24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땡깡 부릴 줄만 알지 그리고 받아낼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는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예사사기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이 아마 나타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결정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쓰여지겠죠. 교회 일지에도 쓰여지겠고, 교회 공동회, 그리고 재직회, 그리고 당회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기록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성경 구절을 딱 우리에게 기록을 해줬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고생해도 싸요. 진짜 고생해도
쌉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나가기 때문에 당해도 싸죠. 이 말씀이 기록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다면.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이와는 반대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옳은 방법대로 행해야 했기에 내가 너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기록한다면은 정말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기록이 남겨지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눈물을 흘리고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은 소위 말해서 눈 녹듯이 다 녹을 듯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눈 녹듯이 녹는 결정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혼나도 싸다! 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당연히 먼저 칭찬과 명성을 얻었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원한 부분이 있다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오전 말씀에 나누면서 인용했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근데 그 상은 우리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우리에게 부흥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이 절이 우리들의 역사에서는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사기 전체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